제가 몇 년 전에 길튼교회에 목회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구월동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롯데백화점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퀴어 퍼레이드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량이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뛰어나가서 그렇게 저지하고 반대했던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그런 퀴어 축제를 반대하면서 열심히 뛰었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그때 우리 교인들과 함께 열심히 뛰었는데 이것저것 주의하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만 이 아킬레스건이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어서 걸을 수가 없고, 제가 원래 또 왼쪽 발목이 원래 안 좋았는데 하필 또 왼쪽 아킬레스건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두를 신게 되면은 신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지금도 저를 보시게 되면은 늘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쿠션감이 좋은 운동화를 제가 이제 찾았어요. 모 회사 거에 메이커 그 회사 거를 찾았는데 그 신발만 신으면은 발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늘 그것만 신다 보니까 신발이 그냥 나달나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창도 다 달고 다시 한번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 쇼핑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없어요. 또 매장도 가봤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찾았는데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격이 할인가예요. 얼마나 좋아요. 야, 조금 싸졌네. 그래서 얼른 이제 2년 동안 하나만 신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얼른 신발을 이제 갈 수 있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집에 와서 받았어요. 딱 뚜껑을 열고 그거를 신는데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게 일단 상표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는데 그래 새 거니까 이제 무조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서 한 번, 두 번 신고 혼자 이렇게 틀어보고 혼자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해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신발은 발목을 딱 잡아주거든요. 결정적인 게 다 멀쩡해 보이는데 커브를 트는데 발목을 못 잡아주는 거예요. 상표도 없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상품만 유독 짝퉁이 많다는 거예요. 시중에 유독 이 상품만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가품 아니냐? 내가 이거 진품 신은 사람이다. 이거 문제 아니냐? 이거 환불해 달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고분고분하면서 환불해 주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도 아는 거죠. 이게 가품이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 신발에 속았느냐? 바로 가격 때문이었어요. 가령 정가보다 확 싸면 이상한데? 했을 텐데 정가에서 몇만 원 안 빠지니까 이게 특별 이벤트로 기획 상품인 줄 알고 짝퉁인 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제가 이때 알았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비싼 가짜가 무서운 거예요.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에 빠지시는 줄 압니까? 왜 사람들이 거짓에 빠질까요? 가짜인데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값어치가 있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독 거짓이 너무 세상에 많아요. 제가 작년에 참 흥미로운 책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 제목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참 신기해서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독자들이 절대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주장해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의 공모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거짓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왜 이 땅에 거짓이 난무하게 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거짓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거짓을 원하기 때문에 거짓을 막을 길이 없죠.
가짜를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팬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팬덤? 팬다곰이 아니고 팬덤. 팬덤 문화, 뭐 팬덤 정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 단어를 분석하면 광신자를 뜻하는 포네틱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지, 나라를 뜻하는 덤이 만들어진 구성된 합성어예요. 국어사전에 팬덤은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문화현상이라고 규정해 놓았어요. 자, 이해되시죠? 쉽게 얘기하면 뭐 팬층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우실 것 같긴 한데요. 자, 이 팬덤을 보게 되면은 겉에서 볼 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자기네들 선호도에 따라 취향에 따라 사람들에게 뭐 몰리고 좋아하는데, 그죠? 특정인들에게 팬층을 구성하고 또 인기를 또 끌고 아유 좋네 좋아 나도 저렇게 팬층이 있었으면 좋겠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취급할 수 없는 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팬덤에는 객관성을 상실하고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죠. 팬덤이 겉에서 보면 열광적이고 환호스러운데 그 팬덤 안에 숨은 성격이 있다면 그것은 폭력성입니다. 만약 여러분 팬덤의 구성원 중에 어느 몇 명을 설득하려 들거나 저지해야 될 경우에 통제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위협적으로 돌변해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다분한 거예요. 여러분 팬덤 정치가 왜 위험한지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가령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에 대한 팬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불법자를 계속 양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도 저렇게 활보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이들의 결속력은 대단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요. 문화. 여러분, 자, 문화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 문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값어치를 또 매겨놓은 거예요. 값어치를.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말만 거창한 거죠. 실상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만 갖다 붙여놓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거 건들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세상에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많아진 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이 이제 급속도로 타락해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거짓이 합법화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팬덤이 형성되고요. 그 안에는 자신들의 팬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증상이 있느냐? 이전보다 듣고 싶은 것을 더욱 들으려고 하고 듣기 싫은 것은 거부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은 배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류 집단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 거짓이 활개치기 아주 좋은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현상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거짓은 어느 누군가가 퍼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짓을 원하고 그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간과하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게 된 주범입니다. 교회가 이것 때문에 힘이 약화하게 되었어요. 치명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교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태도가 점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거짓 복음이고요. 각자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존재한 것이고 거짓 구원론이 생겨났어요. 그걸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났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만 거짓이 주인 노릇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의지적으로 빛을 피하고 어둠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들 자신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것을 찾아요.
어둠이 어둠과 만난 거예요. 거짓이 거짓과 만나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들에서도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것은 그 거짓을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게 거리가 멀어지느냐? 그건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 복음을 마음으로 편애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도 꼬집었습니다. 잘 꼬집었어요. 복음에서 당신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이는 거짓된 상황과 환경을 비판하고만 있지 말고 내 안에 먼저 거짓을 좋아하는 이 악한 본성부터 뽑아내자는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교회에 거짓이 돌아다니지 않고 이 세상에,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줄일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세 번역으로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세상에 거짓 예언자가 많이 나타났대요. 하물며 현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거짓이 많다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이 많다고 성경은 명시해 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속아요. 제가 속는 분들 보면요, 솔직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사실 그 성도들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 문제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고 성경의 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영적인 탈출구를 찾고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만 잘못된 가르침 받아서 엉뚱한 곳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면 너무 영적으로 갈급해서 그걸 해소받고 싶은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 문제도 아닌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명시해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으신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그들 가운데서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대부분 미혹되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 여러분, 새로운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네? 이 땅에 새로운 거 그다지 없어요. 다 그냥 응용한 거 투성이거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보십시오.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정말 사람들이 막 놀랬죠. 예? 그 아이폰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mp3 살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도 되고 컴퓨터 살 필요도 없어요. 예? 영상도 보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거. 사람들이 합쳐놓은 것 때문에 그렇게 놀랬던 거예요. 단지 우리들이 놀랬던 건,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는 컴팩트해진 것 뿐이죠. 그냥 자꾸 간편해져서 휴대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폰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뭐 감동이 그렇게 크게 되십니까? 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있던 거 한 대 모아놓은 것 뿐이니까요. 아니에요. 놀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폰이 갑자기 접히니까 또 놀라셨죠. 세상에, 남편만 접어버렸는데 폰도 접는 거예요. 야, 이게 신기한데, 그죠? 여러분, 근데 폰이 접힌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전화비가 싸집니까? 통화 품질이 좋아지나요? 산에서 막 빵빵 터지나요? 최신 폰으로 바꿔도 산기도 하다가 보면 갑자기 환해져요. 이게 뭐지? 그럼 성도님들이 밤 12시 전화를 해요. 무섭게. 그래도 전화를 틀어도요, 전화가 안 돼요. 최근 걸 사도 안 터져요. 여러분, 놀랄 게 뭐가 있어요? 새 것이 없어요. 달라진 거 없단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찾아요. 그런데 거기에 값을 너무 많이 매기는 거예요. 누가 어느 강의를 잘한다, 그럼 거기 우르르 몰려가서 또 봐요. 저 강의가, 설교가 히트다, 그럼 다 찾아들어요. 또 거길 찾아가요. 제가 찾아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서 찾는 것이면 좋은데요, 만일
신앙의 신기루를 원해서 찾아가시는 거면 이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와서 어떤 새로운 교리와 새로운 체험을 말해줘요. 그의 말에 홀딱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간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은 뭐 아닌 척하지만요. 또 어디서 누군가가 이렇게 신기한 거 얘기해주면 귀가 팔랑팔랑 돼요. 아주 이 귀가 얇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박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야 그렇게 확증을 줘놓고 또 어디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또 거기 가가지고 그거 듣고 그 집회 갔다가 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에 있어서 찾아가봤자 신천지입니다. 아시겠어요? 특이한 거 있다 가봤자 신천지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말하는 거 성경 보세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뭐 대단한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거 가서 듣지 마시고 차라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 중에 구약 신약 1독씩 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 염려가 되는 것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가 새롭다 하면 또 찾아 나섰습니다. 코로나가 또 풀렸어요. 이 코로나가 심했을 땐 차라리 이단에 빠지는 경향이 좀 줄었는데 또 이단을 오히려 드러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또 풀리니까 또 이제 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또 귀신 들려옵니다. 그럼 또 그거 빼내냐고 또 목회자들이 진을 빼니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언가가 자꾸 들리고 가고 싶어진다. 나는 이 설교를 들어도 계속 가고 싶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 제 서론은 끝났어요. 이제 다른 데 가지 마세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되는데 꼭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거 어떻게 막겠냐고요. 대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척도를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자, 펜을 또 쥐고 이제 적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얼른 받아 적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또 어딜 가시려고. 네.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척도, 잣대는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내가 그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자, 제가 지금도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태도를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천국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더 세상을 탐하게 돼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가 자꾸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것을 탐구하고 그것이 옳은 양 성도들이 원해서 박사 목사님이 있는 곳에는 박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세상에 교회에 와서도 또 세상을 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기 오시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제가 참 아이러니했던 게 헬스장을 가서 진지한 태도를 가지면 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진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돈만 들이고 나오시는 거예요. 진지한 마음을 가지면 몸이 만들어져요. 트레이너가 형편이 없어도 됩니다. 병원에 가서 자기 병에 대해서 진지하면 의사의 말에 순종해서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상하게 진지하게 있어도요, 신앙에 진전이 없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이 들려져서 그래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실제로 성도님들 만나보면 많은 상담을 통해서 깨닫는 건 성도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그런데 엉뚱한 것만 머리에 너무 많으신 거예요. 삶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파편 같은 지식의 단면을 보면서 이걸 자랑하고 대단한 걸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을 저버리고 천국 갈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세미나도 의미 있고 성경 배경 지식 배우는 것도 재미가 나는 것이고 기도 훈련도 의미가 있는 거지, 인격과 삶과 신앙은 엉망인데 뭘 또 잔뜩 집어넣어 주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디서 설교 한 편을 듣고 오셨을 때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공통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저한테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자꾸 찔린대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찔리게 해드려서. 근데 신앙적으로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찔렸다는 거는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 아닙니까? 찔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요. 사람이 변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이 지극히 성경적이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찔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변했고요. 스데반도 동일하게 복음을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찔렸어요. 근데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에 대해서. 몇 분 보니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가끔 설교하다가 기분이 뭐가 나쁘신 거야.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좀 수위를 높여서 더 본질적이고 강하게 설교할 건데 나는 방탄복을 주문해야 되겠구나. 아니 정말이에요. 총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디 유럽이나 미국 가서 만약에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설교할 기회를 주셨다. 예를 들어 그럴 위인도 아니지만 만약에 갔다 해보죠. 가가지고 설교해서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거긴 총을 휴대하니까 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해요. 여기 와이셔츠 포켓에다가 쇠로 된 스테인리스 거울을 갖다 넣어야지 뭐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본질을 설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네가 하늘에서 상이 크나 이 땅에서는 안티가 많으리라. 저도 안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설교가 찔리건 만져주건 관계없이 본질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리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은 메시지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낮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가 그 위대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줍니까? 그런가 동시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귀가 무언가 들릴 때 나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쉽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줄 알고 사랑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난 그분을 따를 겁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아무리 진지하게 들려줘도 전 잘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픈 얘기인데 제가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지켜봤던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 열심히 대단했고 예배 빠진 적 없고요. 매주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한다고 그 찬송가 불렀지만 삶이 얼마나 교만하고 사람에게 배려가 없었는지 몰라요. 그 찬송가, 그 예배를 드리고 변한 게 하나 있다면 얼굴에 패인 고집스러운 주름살 하나였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유독 많다면 그 교회의 메시지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만약에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목회자부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변화의 조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진리가 외쳐지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셔야 돼요. 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뭘 들었을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전혀 지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분인데 우리를 죽이려고 지옥 보내시겠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지옥 보내시겠냐?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게 그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지옥을 없애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지옥을 보내지 않으시려고 죄를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에요. 자기네들 수준에서 사랑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지옥이 없다는 거짓이 교회 안에 퍼져갈까?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설교는 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마음이 편해요. 가면 누릴 것 천지기 때문에 그 설교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인기가 없어요. 정말 이 지옥 설교는 마가에달 아픈 공동체에서만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결백하면
경찰이나 검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검사 가지고 요즘 너무 운운하는데 자기가 죄가 없으면 검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떳떳하면 지옥 설교 잘 듣습니다. 지옥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경기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가끔 제가 설교하러 다른 교회 가보면 지옥에 대한 외침이 있는데 정말 제가 얼어붙은 적이 있어요. 지옥 설교를 하는데 어느 교회는 찬물 끼얹은 것처럼 아주 적막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냥 간파했어요. 아, 사람들이 이게 싫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옥이 싫으니까 만들어낸 개념이 있어요. 그게 연옥이에요. 연옥은 죽은 후에도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연옥이 뭡니까? 죽은 후에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회개하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연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좀 프리하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간 위주의 교리입니까? 이 카톨릭에서 나온 이 악한 교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사는 드리지만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안타깝지만 죽으면 곧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함께 읽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들었습니까? 그럼 이 현세의 삶보다 장차 인간으로서 가장 실제적으로 치르게 될 그 영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게 커져가고 있으면 진리가 맞아요. 그러나 점점 세상이 좋아지면 그건 가짜입니다. 들어도 이 땅의 것뿐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척도는요, 성경에 대한 태도가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체험을 말하고 간증하는 사람이지만 제 간증이 성경적 오해가 일을 것 같으면 절대 말하지 않아요, 단에서. 이건 저 혼자 개인적으로만 간직하고 저 역시도 거기에 의미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권위를 무시할 경우에 사람들의 신앙은 난잡해지고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재차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메시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박사의, 신학 박사의 설교가, 어느 탁월한 성경 교사의 설교가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 박사 학위 소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심한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동의한 거지 성경을 믿는 뜨거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지 못하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는 거 아세요? 충격적이죠. 성경을 인용했는데 거기에 성경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요, 거기에 딴소리하고 자기 지식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메시지 무조건 믿지 말고 반드시 성경을 기준 삼아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신선하다고 들리는 어떤 체험이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점검하세요. 그 체험의 끝이 십자가인가 보혈인가, 그 체험의 끝이 내 계시가 최고야, 내 말을 믿어, 이거라고 한다면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하는 어떤 그 체험도 성경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보시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이 예전에 이 단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주님과 교제하시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본인에게 구슬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네 죄가 있을 때마다 이 구슬을 던지면 네 죄가 사해지리라. 그래서 이 구슬을 던지셨대요, 이렇게. 근데 죄가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금세 구슬을 다 던졌고 구슬이 다 떨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여기서 간증이 딱 끝나면 이상한 간증이에요. 이상한 간증이라고요. 여기서 이단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면 이단 정죄가 맞는데 그 다음을 들으면 이단 정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네가 구슬을 다 썼지? 그러나 어차피 구슬은 필요가 없어. 사람의 죄는 끝이 없기 때문에 네게 구슬이 억만 개 있어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 아들을 네게 주었고 내 아들의 보배 피로 네가 죄사함을 받은 거야. 여러분, 이거면 성경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체험의 끝이 십자가여야 돼요. 보혈이어야 된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설교나 간증과 체험의 끝이 무엇인지요.
그래서 성경보다 자기 체험과 주장을 강조하면 돌아서야 돼요. 저는 그래서 무엇을 체험할 때마다 성경을 뒤적이는 습관이 있어요. 성경을 더욱 간절히 탐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제가 요즘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제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냥 하루 종일 옆에 먹을 것만 두고 성경만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을 정도. 성경 없이 신앙심을 논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보다 신학을, 성경보다 학문이나 경험을 중시하는 거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제가 거짓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죠. 거짓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껴나가면 다 거짓입니다. 세상은 그걸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고 있지만 그래봤자 그건 거짓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냄새나는 오물투성입니다. 자, 네 번째, 세상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는지 점검하세요. 세상에 대한 태도. 진리가 들어왔을 때 변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태도죠. 그걸 매우 잘 보여주는 것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신앙소설이잖아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느 날 집에서 성경을 접하고 그의 눈이 밝아져 멸망당할 그 도시 장망성을 떠나는 것, 이게 신앙인의 주된 특성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세상의 겉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키워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지면서 강력해진 것이 뭡니까? 세상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 철야 때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날 한 체험을 통해서 제 한순간에, 그 한순간에 제가 늘 보던 거리와 세상이 바뀌어졌다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넘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세상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하고 제안해요.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물어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안 물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낚으려고 할 때 우리 눈은요, 이제 더 이상 미끼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바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끼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바늘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는 사람들은 이 새 속성에 대해서 세상과는 다른 의견을 그래서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덜 믿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새 속성을 놓고 찬반이 갈려요. 가령 어느 크리스천 출신의 여배우가 세계 스타 자리에 올랐어요. 이런 현실이 어느 교인들에겐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에겐 개탄스럽습니다. 왠지 아세요? 믿는 그녀가 점차 세상으로 물들어갈 때 바늘을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너 차라리 유명해지지 말지, 너 차라리 매스컴까지 나오지 말지, 차라리 무명 극단에서 그냥 평생 뛰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을 볼 줄 아는 그들은 이름도 없는 어느 집사님, 그러나 그 집사님 얼마든지 실력이 있어서 유명해질 수 있는 분인데 자신을 접고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그 은밀하게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내는 그 주부로 사는 그 사람을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늘을 볼 줄 안다면 그 주부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꼭대기에 올라간 그런 크리스찬 여배우처럼 변질되어 유명해지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 신앙 잘 지켜서 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2, 3 살았고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도 2, 3 살았고, 지금도 쓰시는 많은 신앙인들을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신앙의 어머니들이 2, 3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듣고 접했을 때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게 진리인지 가짜인지 판명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5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잘 참아오셨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들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할 것 같으면 하늘과 땅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의 대표가 누구냐면 새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땅에 있는 꽃을 보라 하신 거거든요. 하늘을 대표하는 것이 새고 땅을 대표하는 것이 꽃입니다. 자, 새들을 보세요. 아주 날기 좋게 날렵하게 아주 뱃속이 비어 있고요. 심지어 새들은 뼈도 비어 있어요. 창공을 쉽게 날아다니기 위해서. 그리고 새들은 잘 땅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새가 땅에 이렇게 다니는 거 보십니까? 까마귀들이 막 걸어 다니는 거 많이 봤습니까? 까치가 막 땅에 막 돌아다니고 서로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새들은 하늘 가까이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높은 나무에만 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설계대로, 그 설계도대로 바로 있는 거예요. 자, 땅의 꽃을 보세요. 꽃이 참 대단해요. 꽃이 피고 지는 타임을 보세요. 기막히죠. 자기가 언제 피어나고 자기가 언제 지고 빠질지를 정확히 알아요. 봄, 여름, 가을, 꽃은 시간을 정하여 피고 집니다. 이건 뭐냐? 자기만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온 삼라만상에 함께 다 함께 어우러지라고 때가 되면 자기는 스스로 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은 설계된 대로 착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요. 모든 지으신 피조물이 설계된 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유독 한 피조물만 설계된 대로 살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 후에 죄를 짓고 인간이 걸어가야 될 고유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만물을 다스리는데 실패했어요. 오히려 만물을 파괴하고 말았죠.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 제가 거짓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은 음침하고 냄새나는 지옥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 인간 속에서 거짓의 싹이 올라왔다고요. 그 인간이 나하고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나예요. 그게 나라고요. 여러분, 왜 거짓말이 에덴에서 통했을까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꿀 수 없는 거짓된 꿈을 꾸고 말았죠. 그게 하나님이 되고 싶은 꿈이었어요. 자, 또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황당하게 너무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계시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 속에서 인간 아가는 범죄를 했고요.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는 그 향기나는 유대 현장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가는데 인간만 그렇게 안 가요. 심지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물매로 나라를 골리앗의 손에서 구해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의 의로움에서 나라가 구해졌지만 또한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그만 부하를 죽임으로 인해 그의 더러움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혀졌어요. 보세요. 사람의 한 몸에서 비루함과 위대함이 동시에 드러나죠. 피조물 중 가장 한심스러운 게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이게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전 제 자신이 믿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을 자학하고 비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만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여러분만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들었을 때 자기를 높이고 사랑하게 된다면 거짓을 들은 거예요. 진리는 오히려 우리 안에 원죄를 비롯한 어둠을 드러내고 그 진리의 빛을 받은 인간은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이사야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6장 5절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요즘에 제가 늘 꿈꿔왔던 모델이 정말 부쩍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에게 참 대단하고 닮고 싶었던 사람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부흥사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아시지만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원하는 롤 모델은 자신의 그 선하고 주님 보시기에 귀한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사실 목사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갔을까 할 정도로 유혹도 많고 더러움이 너무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거짓과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정말 잘 지켜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일 멋있더라고요. 제일 멋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이기도 하죠. 주님 만나시고 난 후에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성자의 길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또한 제가 마음이 정말 혼란스럽고 마음이 힘들 때 꼭 찾아뵙는 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마가야 다락방 기도의 어머니이신 박현식 전사님이에요. 우리 전사님 한평생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려고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쇠하시고 연세가 드시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제가 우리 전사님을 하루 일과가 마치면 사택에 가서 함께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지인분을 제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박 전사님은 이분 삶에 세상이라고는 없었대요. 세상에 뭐가 뭔지도 몰라요. 시장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어른이 누워만 계신다는 게 정말 연세가 가깝고 그 지나온 세월이 야속할 뿐입니다. 제가 이 어른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어른이 이 병상에서 이렇게 끝나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그토록 평생 기도하셨던 이 기도원에서 예전같이 두 팔 벌려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다시 다리에 힘을 주셔서 저 뒤에 우리 박 전사님 자리가 있는데 꼭 앉으셔서 힘차게 예배하시고 여기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분과 함께 있는 시간은 잠시지만 제 삶이 막 꼬이고 마음이 정돈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요, 이분하고 딱 같이만 있어도 제 생각이 정돈이 되고 영이 맑아짐을 느낍니다. 영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제가 정말 깊이 알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평생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신 이분이 이런 분이 후대에 또 일어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이 전사님 뵐 때마다 제 마음이 깊이 깨닫는 게 있어요. 이제 내가 무엇에 노출되어야 할지,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둬야 될지, 내가 얼마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지 다시 깨달아요. 진리인 줄 알았는데 거짓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을까 봐. 목사로 감투는 그럴싸하게 쓰고 있는데 주님 앞에 버려진 그냥 세상 싸구려 같은 광대 같은 목사는 아닌지 항상 제 마음을 보게 돼요. 우리도 함께 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 다시 새겨 넣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가짜가 더 인정을 받고 대접받는 이 비싼 가짜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바라기는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시고 사람들이 찾을 생각도 없고 또 사람들이 찾지 못해 어느새 진리에 먼지가 덮여 있는데 여러분 오늘 빨리 이 진리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가슴으로 끌어안는 우리 마가야 다락방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에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요.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배석,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드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에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배석,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드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드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거짓이 남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분별하고 잘 듣고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조심하고 예수의 영을 온전히 분별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진리가 우리를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여, 진리에 사로잡힌 진리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소서.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라 하지만 회색 옷 입고 지옥 향해 가고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성경 들고 있으나 성경의 삶 내 삶에 전혀 없는 가짜 비도한 인생 되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 속성을 거절하고 이 거짓을, 이 비싼 가짜에 속지 말고 온전히 진리 되신 주 예수 따라가고, 내 삶의 손해와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거짓과 탐욕,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꽃으로 정화시켜 주셔서 진리인 줄 알았는데 가짜를 덥석 물고 끝없이 끝간데 없이 인간의 삶을 살고 땅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 들은 것에 유념하고 내게 주어진 이 예배에 한 번에 감격하여 들려주신 진리에 완전히 붙들려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약속의 성도들, 또한 이 약속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끼어나며 과부의 두렵돈을 크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 기억하여 작은 것 드릴지라도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정성 들여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돈과 함께 우리의 삶의 예물이 동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쓰임받기로 작정한 우리들, 거짓을 주의하고 비싼 가짜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와 그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영롱히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